어둠 가운데 빛을 두어 아침을 시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건강과 활기를 주셔 새날 새로운 사명과 일로 우리를 하루로 살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을 찬양하오니 해 아래 모든 시간 동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어 저녁에는 우리가 부끄러움으로 우리의 머리를 감추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새로 읽어가는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 사랑에 대하여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에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아가서 바로 앞에 아가서 산책 코너 같이 설명되어 있는 개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으시고 그리고 제가 오전에 올려드리는 영상 2개가 있는데 아가서에 관련된 간단한 개관 정리 같은 영상인데 그걸 한번 시청을 하시면서 아가서를 요 며칠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아가서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이죠. 왜냐하면 이 아가서에 나오는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좀 민망한 표현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는 이야기이기에 참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저런 생각이 있겠지만 일단 가장 처음 시작되었던 유대교 정경 가운데 아가서가 들어가 있었고 유대교인들은 이 아가서를 유비적 해석, 즉 알레고리적 해석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신랑 그리고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대입을 해서 이 성경을 해석해 갔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개역 개정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새번역 성경을 보더라도 거기에 보면 여자, 남자 가로가 쳐가지고 누가 하는 말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 같은 경우는 여자가 하는 말 4절까지 쭉 여자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4절 중반에 친구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다시 5절에 여자가 또 얘기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남자가 또 등장하고 가로가 쳐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읽는 본문은 이게 여자 말인지 남자 말인지 헷갈리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유대교에서는 신랑을 하나님으로 신부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리고 그 비슷한 해석이 기독교 신앙으로 넘어와서는 약간 바뀌죠. 이제는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신부가 오늘날의 교회로 이렇게 바뀌어져 해석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경건, 죄, 순종, 율법 같은 단어는 우리에게 참 익숙합니다. 하지만 입맞춤, 그리움, 기다림 같은 감성의 언어는 아주 낯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담아낸 책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아가서입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원래 있던 내용 그대로를 신랑은 하나님이다, 신부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대입하지 말고 원래 하나님이 이 책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신 게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랑의 가장 뜨거운 순간, 설렘과 고백, 그리고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 그리고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야 할 사랑에 대해 돌아보게 되죠. 오늘 1장 2절을 보시면 그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사랑이란 감정은 어떤 논리나 조건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사랑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끌림이고 그 자체로 충분히 고귀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와 같은 사랑을 느꼈던 순간이 생각나시겠죠. 처음 사랑을 느꼈던 순간 말입니다. 또는 지금은 잊고 지내지만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던 기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구절은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당신 안의 감정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삶이 바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익숙해질수록 사람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이 메말라 간다는 거죠. 메말라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감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부부 간의 사랑이든 가족 간의 애정이든 표현되지 않으면 메마릅니다. 메말라요.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귀한 자산입니다. 귀한 자산. 그래서 표현하셔야 합니다. 사랑을. 익숙해졌던 관계에서 뭐 낯간지럽게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하고 뭘 그래, 그게 아니라 오늘 아가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 당신의 감정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건강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1장 5절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여인은 자신의 외모를 두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햇볕에 탄 피부는 아마도 농사 일을 했다는 흔적이겠죠. 세상은 이렇게 까맣게 탄 모습을 낮게 평가할지 몰라도 그녀는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검지만 아름답다. 이 고백은 겉모습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강한 시선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자기를 낮추는 말들이 많습니다. 저는 뭘 해도 안 됩니다. 제 모습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대어 생각해 보자면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아름다운 자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존재 자체를 회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시선, 세상의 가치, 세상의 판단을 따라 우리 존재를 달아보며 마치 우리가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초라하고 볼품없다고 여러분의 존재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 여인의 고백처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6절을 보시면 그의 왼팔은 내 머리 아래에 있고 그의 오른팔은 나를 안는구나. 사랑은 따뜻함입니다. 안아줌이며 지켜줌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2장 7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사랑에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하며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이고, 누군가에 대해 실망해도 다시 품어주는 것도 사랑이고, 섣부른 판단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건 역시 성숙한 사랑이죠.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촉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루 사랑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다시 피는 꽃입니다. 사랑은 젊은 날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사랑은 결혼 전의 설렘만도 아닙니다. 사랑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오늘 우리의 하루 가운데도 다시 피어날 수 있는 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혹시 지금 관계가 메말라버린 부부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입맞춤을 꿈꾸십시오. 오해와 침묵 속에 있는 가족이 있다면 오늘 거무나 아름다운 존재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받아들이십시오. 자기 자신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오늘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메말라 있던 감정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사랑이 무엇인지, 기다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제 곁에 있는 이들을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주님 안에서 다시 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